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허무한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먹다 죽는 인생.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정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좀 억울할 거예요. 아니 부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물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모르겠죠.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억울한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진짜였어. 그리고 부활은 있고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맞았어 라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야.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뭐 동물로도 태어나고 뭐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도들은 믿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 생각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 생각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라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알게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 성도들의 주장은 사람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 다른 점, 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앞에서 이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가지고, 경험담을 가지고 지금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확신을 가지고.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을 직접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말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부활이 없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해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안에서 부활 자체가 없다,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없으니까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그 주장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린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들은 잠들고 끝이라는 것이죠. 또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활할 거라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없는데, 끝인데 우리가 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 주장하면서 살아왔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보물지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물지도를 발견했어요. 좀 기뻐해 보세요. 지금 표정이라도. 보물지도를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러면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찾으러 가겠죠. 보물지도니까 거기 보물지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 보물지도를 찾으러 이렇게 찾다가 이게 그냥 쉽게 찾아지진 않겠죠. 보물이니까 꽁꽁 어디에 잘 숨겨놨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보물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보물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파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1m 넘게 막 파는데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딱 꺼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는 순간입니까? 이제 상자를 이게 다 꺼내놓고 먼지도 털고 흙도 다 털어내고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딱 열었어요. 그 상자를 딱 열었더니 흰 종이에 딱 세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쓰여 있었어요. 속았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니 이거 보물인 줄 알고 그토록 내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맸고 그리고 결국은 찾아냈는데 속았지. 여러분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동안 시간과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라는 그 보물을 우리가 계속 찾고자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속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속았지?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허무한 인생은 그동안 부활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어 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이런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원히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저러다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그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았지예요. 속았지. 누가 써놨을까요? 사탄이가 써놓은 거예요. 속았지? 없을 줄 알았지? 있어. 이렇게 그 세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구원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구원을 알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이 나신다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도 있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기도자가 나를 시작해서 또 주변에 한 사람, 또 주변에 한 사람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을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고통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긴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인데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볼게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 볼게요. 시작. 조롱과 책짓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37절도 볼까요? 시작.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저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일까? 어려운 일이죠. 38절도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으니 이렇게 숨어서 들키지 않게끔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이었을까요? 지금 허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허무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다.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도망쳐야 됐고 숨어 살아야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허무한 삶이 아니었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도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고 고난을 받으면 허무한 인생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기도 합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냐?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은 공허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공허하다. 그런데 만약 공허했다면 38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붉은 글씨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허했다면, 공허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품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품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을 보면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태에서 죽었었다라면 내가 이런 지금 고난, 고통 속에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욥은 이 괴로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붉은 글씨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생명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복이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 인생은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욥은 지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 정말 뭐가 남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어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욥도 별거 아니네, 허무한 인생이네 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는 매우 고통스러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는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2배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욥의 고통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욥과 같이 고난, 고통 이후에 2배의 복을 얻는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무하게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믿음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허망함 속에서 끝이 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속아요. 속았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보물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부활의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또 바울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기, 돌이키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허망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